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안식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강설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정말 바빠도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경 사회였을 때는 한철 바쁘고 한철 쉬고 그렇게 쉼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했음에도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분주하고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정말 일벌레들이었잖아요. 다 정말 일하다가 그냥 하루를 거의 다 보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쁘다고 했을 때, 분주하다고 했을 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은 훨씬 과거보다는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쉼이 없을까? 편안하게 쉴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닌가? 쉰다고 해도 다음을 생각하니까 갑갑한 사무실에 갇혀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대부분의 직장인들 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좁은 주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돈을 얼마를 벌고 못 벌고 그걸 떠나가지고 진짜 비극적인 모습이죠. 직장일로 극도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가 예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참으로 일이 많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일과를 제가 알지 못하니 저는 제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말 만만치 않게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 자체가 항상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 중에 그래도 남보다 좀 나은 게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장점이 좀 있습니다. 멀티플이 가능하다는 건데 목회와 요가, 성경교리학교, 방송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 때문에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면서도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정말 일에 매여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 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에 대해서 상고했지 않습니까? 이 안식 또한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제 왕정 시절 또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확히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본주의적 가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분명히 이제 과거 왕정과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왕정 때의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죠. 국민들에게. 여전히 신분제 사회이기도 하고요. 신분제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소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왕족, 귀족, 사대부, 지금은 상위 5% 있는 사람들만이 여감이 취미 활동으로 쉼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온전하게요.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태일이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몸을 불사른 게 아주 옛날 일이 아닌 제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이 좀 더 나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주 5일제가 시행된 것도 20년 정도 됐고 이제 학교가 채되지 않았는데 학교가 전면적으로 주 5일제를 실시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영업이 거의 붕괴되고 있는 시점, 휴일을 잊은 채 우리 교우 사업장 23년인가요 이제? 24년이네요. 자, 24년 전통을 자랑하는 푸짐 돈가스 주일에 운영되고 있죠.
자영업자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참 사치에 불과한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시대가 지나 새 시대가 오는가 싶더니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한 쉼이 실종된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별히 육체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에 짓눌려 있죠. 성도들 중에는 주일에 예배 중이나 교육 중에도 뭔가 세상적인 일들에 골몰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고 메모를 하고 몰래 폰을 들여다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쉼과 관련해서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가지고 아주 예전에 복음 강서를 진행했던 것 같고 나중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이게 뭔가 이거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힘이 드셨다거나 또는 하나님도 쉼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항상 매주 노래하는 십계명, 그리고 암송하는 십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문구만 생각하면 안식의 의미를 놓치죠. 분명 4계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일주일에 하루를 쉴까? 왜 달력에 일주일에 하루를 빨간 날로 지정하여 휴일로 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가 다 7일에 하루를 쉽니다. 10일에 한 번 쉬어도 되고 아니면 더 짧게는 5일에 한 번 쉬어도 될 텐데 결국은 7일을 한 주로 채택해서 하루를 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주 5일째니 또 주 52시간이니 뭐 이런저런 소리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로 된 한 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 이유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이 반드시 걸려야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3시간이 아니라 3분, 3초, 그냥 그 순간 번쩍하고 세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일을 하지 않으시고 쉬기만 하셔도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우리도 여건만 되면 매일 놀고 싶죠. 누가 매일 일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곧자라는 말이 있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쉰다고 해도 그 자체로 마음이 안 편한 것이 또 인간이에요. 어떻게 매일 쉽니까? 매일 쉬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매일 쉬니까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죠.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핵심, 바로 일한 뒤에 안식이 있다는 것. 일이 없는 안식은 그냥 탱자탱자 퍼질러 노는 거지 안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쉬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암송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이 그 문구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4계명은 굉장히 길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안식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즉 4계명을 지키는 전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즉 열심을 다한 6일과 상관없는 7일은 없다. 진정한 안식은 6일의 삶을 힘써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일을 3일 씻거나 3일이라고 조금 쉬고 3일이라고 쉬신 게 아니라 6일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신 다음 다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삶의 경험으로 합니다. 일을 다 끝내고 쉬는 것과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몸은 행동을 멈추고 있어도 뇌가 계속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주에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생각만 나죠. 그리고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 주일에 설교하고, 저는 월요일에 다음 설교를 바로 준비합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월요일에 쉬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주중에 쉬는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쉴 틈이 없어요. 제네박당 한 학기 강의를 13주에서 14주 정도 합니다. 개월수로는 3개월 반 정도죠. 이제 성경교리학교도 이제 2023학년도 24학년도 1학기부터 또 시작을 했어요. 주중에. 그러면 성경교리학교도 기본적으로 13주에서 14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은 방학을 한 9주에서 10주 정도 하죠. 그러면 그 방학 기간에 다음 학기 때까지 또 휴식하느냐? 아니죠. 그 기간은 고스란히 다음 학기 교재와 수업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기고 벅찬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캠프하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와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을 하니까 사실 아예 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 이제 아예 뭐 산에도 못 가잖아요, 제가. 그럴 정도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실례입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나이를 예전보다 더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과거에 비해 확실히 느껴집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20, 30대, 특히 30대와도 이제 달리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분량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잠을 안 자면 좀 회복이 좀 덜 된다던가, 몸은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고, 또 약간 요령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서 스스로 경계를 하려고 참 쉴 틈 없이 또 다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이제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방송도 하고. 여러분에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누군가가 잠시 쉬라고 하면 그 쉼입니까? 아니죠. 그 일을 마쳐야 비로소 이제 피가 돌죠. 주위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주변이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전혀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나름 알고 있다라고 우리 동지들께서는 생각을 합니다만, 안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잠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다라고 했을 때, 마치셨다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일을 끝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되겠지라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제가 어린 시절에 혼자 상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만드신 게 아닐까. 크면서 그 생각이 참 유치한 것은 알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심심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창조하셔야 할 필요도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들짐승과 기는 것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좋구만, 내가 만들었지만 참 좋아 하고 이렇게 말아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이 그냥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교제다. 하나님과의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안식도 나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를 가리키는 말인데, 왜 죽음 이후를 영원한 안식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죄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역시나 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공고함으로 인해서 곧잘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지 않은 자가 단지 쉼을 얻기 위해 천국에 가고자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천국은 우리가 일을 은퇴하고 남은 여생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으로도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제네박당 회원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매일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하니까 농담조로 지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찌되었든 안식은 3일 찬양과 교제입니다. 교제는 일이 아닙니다.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소망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심각한 노동으로 변질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농땡이 피우고 적당히 하다가 월급이나 받자 이런 식의 생각하면 안 되겠죠. 6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삶의 생활의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이 날이 복된 날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일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날로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은 생명이므로 생명처럼 여기고 보내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에 우리의 일만 하는 건 매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과 관련해서 과거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만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이 나름 주일을 갖다가 율법주의적 준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로 인한 왜곡된 신앙 형태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일을 범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죠. 현대로 올수록 주일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일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교제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하더라도 주일에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응급의학과 관련 종사자, 소방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경우는 있습니다. 비상근무가 있기도 하고 당직을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주일에 천재지변, 가령 지진이 나서 교회 오는 길이 뭐 다 갈라져 버렸다거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예 길이 막혀 버렸다거나 그래서 차가 못 온다. 그러면 일찍부터 걸어와야죠. 그것이 맞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정이 있다 해가지고 주일에 예배당에 안 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교회와 집이 가까운 것은 복입니다. 복. 또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에 의해서 내가 병에 걸려서 입원이거나 격리하거나 또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별세했어요? 그럼 주일 못 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자기 일을 하는 것으로 보내거나 또는 예배 시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일에도 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갑니까? 부모가 보내니까. 그 부모는 왜 보냅니까? 자기 아이를 뛰어나게 키우려고요? 다른 아이들 수준에 맞추려고 그러죠. 신자라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불신자의 자녀와 똑같이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 되길 바라죠. 평생토록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아멘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까지 학원 수업이 뭐라고 믿음으로 키우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과거에 제가 사역하고 또 들은 것들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게 잘 되냐? 또 그건 아니니까 그것은 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만큼은 그리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의 자녀들은 모두 신앙에 있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힘을 써야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죠.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에 순응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일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주일 아침에 딱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 좀 교회를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 만화도 좀 보고 싶고 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고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안 가려고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죽을 것 같다고? 그럼 교회 가서 죽어라.
그 가르침을 제가 그 이후에 한 번도 주일에 빠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 이상으로 가르쳐야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밝았습니다. 그러는 우리 자녀들, 험악한 세상에 넘겨져 있는 자녀들을 불신 세상에 잡아먹지 못하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보내는 날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은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다른 활동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안 돼요? 아이가 잘못될 거라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잘못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를 과거나 지금이나 붙여놓고 있는 경우 요즘 많이 없지만 이제 점차 그런 것도 거의 없죠. 평소에 장사 잘 되는 집은 주일에 쉬고 평소에 장사 안 되는 집은 주일에 사람 쓰거나 밥만 쉬거나 어쩌다 쉽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했지만 실제로 이제 또 돌고 돌아 이제 정말 주일마저도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름뿐인 신자들이 넘쳐나니까 다시금 주일을 영혼의 장날로 보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일에 가게 문 닫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우 가게 24년 전통의 부심 돈가스가 주일에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예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쉼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고 온전하게 그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날로 충만하게 보내는 게 합당하고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주일에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것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일에 어쩌다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 붙잡으면 더 방만해지는 것을 아니까 양을 위탁받은 종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한마디라도 더 가르침을 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주일에는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목사죠. 성도들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주일에 너무 일이 많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을 보아요. 직분자들이나 봉사자들이 너무 일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그걸 많이 좀 놔주는 대로 틀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늦게 왔다가 축복하기 전에 밥도 안 먹고 하는 것들 빼고 다수는 진짜 바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도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쓸데없이. 주일 예찬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랑의 현장이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같이 먹는 것이고 그래서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음식도 과거에는 계속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도 사실 해요. 교회 청소는 이제 저도 같이 도와서 하고 예전에는 거의 혼자 다 했고 이제 예배 이전 해가지고는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또 혼자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주일에 이제 끝나고 같이 청소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나 교육, 양육 외에 다른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분의 쓰시는 종인 목사를 돕는 거예요. 제게 아무리 잘해주고 섬기고 해도요, 뭐 양이 말씀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거나 또 주일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졸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주중 방송을 통해 유익을 못 누리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는 양의 건강과 성숙 아닙니까? 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할 기미가 없고 갈수록 건강이 나빠진다면 목사가 문제가 있다. 목사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날로 바뀐 것도 타락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니까. 온갖 고색을 다 갖추고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하고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것을 해야 뭔가 되지 않을까. 순전한 세상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예배를 타락시켜서는 안 돼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주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의 휴식도 얻기 어려우셨던 우리 주님의 숨가쁜 삶을 생각합시다. 동지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 학교 생활, 진짜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죠. 그러나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적이 쭉쭉 오릅니까?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연 매출이 뭐 더 오릅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간에도 폐업하는 가게가 부지기수잖아요. 학원에다가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쳐도 점수 1도 안 오르는 일도 많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왜? 왜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입니다. 해야 할 일의 태산인데요. 내일 시험인데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공은 고사하고 단 1분 1초도 유지가 안 되는 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계획대로 삽니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일을 한다고 다 자신들의 뜻대로 됩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 신앙 선배들은 성수주의를 외쳤던 것이죠. 비록 그것이 훗날에 와서 참된 뜻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멍해라면 안식일의 율법적 준수로 인해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을 통해서 바쁜 세상에서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현월TV 파수꾼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